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소풍을 안 가고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풍이 꼭 나가야만 소풍이겠습니까? 그죠?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집에서 콜라랑 먹으면 거기도 소풍이 될 수가 있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소풍 가기 좋은 날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왔다가는 가고 또 얻었다가는 잃어버리고 이런 그런 변동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져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깊이 샘물이 솟아오는 것처럼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평안을 나누어 주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것도 새로운 것으로 더 깨끗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환희와 기쁨,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함께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함께 한국에 가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됐어요. 제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6시간 뒤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도 비행기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내놓고 새벽에 그 다음날 그 전날 저녁 10시나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전화를 받고는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6시 비행기로 가고, 제가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여기 오셔서 한 몇 달 계셨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더 오래 모시고 싶었는데 신부정증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는 그 투석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이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이제 투석을, 신장이 나빠진 이유는 그 혈압이 있으셨는데 예전에 60쯤 돼서 이 혈압이 150 밑으로는요, 나이 드시면 지장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못 느낀답니다. 잘 그냥. 고혈압은 고혈압인데 혈압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약을 드시다 마시다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드시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혈압이 안 일정하면요, 신장하고 어디 두 군데 이렇게 아주 치명적으로 그게 쌓여서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결국 혈압을 그냥 놔둔 것이, 물론 84시 되셨지만 그게 이제 결국 뒤로 가서 이제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건 병을 앓고 계셔서 더 이상 섬기질 못하고 이제 못 오시게 되셨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가고 저는 그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교회도 그날이 목요일이잖아요. 주일이 얼마 안 남았고 정말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안 온 건 저 하나뿐이겠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역시 비인간적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아주 몸소 이렇게 체험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의 그런, 돌아가신 분은 가셨지만 남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인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전화가 와서 격려하셨어요. 가시는 게 옳다. 또 모범을 목사로서 보여야지, 이렇게 다 이런 어려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모습일까, 이런 도전을 주는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날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6시 비행기로 간 거예요. 그래, 한 군데를 가면서 둘이 따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고독이더라고요. 고독. 한 장소를 가고 있고 갔어요. 거기로 갔는데 분명히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올 때는 좀 빨리 오죠, 비행기가.
지구가 도는 방향하고 반대로 간대요. 그러면 빨리 온답니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오니까. 근데 갈 때는 이래 도니까 이래 가니까 더 오래 걸린대요. 진짜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또 가서 한참 걸려 이렇게 가는 동안 참 혼자 간다는, 아내가 분명히 가는데 따로 가는, 그러면서 한 곳을 가고 있으면서 같이 가지 못하는 그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이렇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죠. 천국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못하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뒷짐 딱 지고 곤방대 들고 저 앞에 가시고 할머니는 짐 막 이것저것 다 들고 조그마한 할머니가 막 뒤에서 막 펭귄처럼 쫓아가잖아요. 그죠? 저 뒤에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한 방향, 한 장소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부부간에도 같이 못 가는, 함께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떨어져서 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방향으로 한 장소를 향해 가면서도 고독하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이렇게 다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같이 함께하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 오른손, 왼손에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앞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명히 가고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기 아내나 남편과 맞지 않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교회 식구들도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로 간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가면서 다녀오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시편 133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렇게 막 어디를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삶입니다. 삶.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에요.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옆에서 하나 넘어지면 뭐 할 수 없지, 뒤에 누군가가 일으켜 주겠지, 아니면 난 지금 바빠, 나도 갈 길이 바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은 정작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믿음 생활도 매우 중요하고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역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 자와 함께하고 또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세울 줄 아는, 그게 참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일으킬 사람 일으키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만져줄 사람 만져주고, 또 섬길 사람 섬겨주는 그런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죽을 때까지 돌보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아버지가 갈 길이 바빠서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모르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길을 가다가도 아무리 바빠도 아들이 넘어지고 아들이 힘들면 또 딸이 넘어지고 딸이 아프면 그에게로 다가가 밤새도 간호하고 일으켜주는 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런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과 용기를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속상하죠.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때 아무도 세상에 나를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요 전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랬다고 아버지가 아들 버리는 사람, 아버지가 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그 딸을 구해오고 아들을 구해오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교회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형제 자매들도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뒤에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손을 내어밀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풍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소풍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피곤하면 소풍은커녕 지금 나는 한잠 자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어요? 소풍이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부부간에 된통 싸우고 소풍이나 가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된통 싸움은 그냥 팽 해가지고 그냥 나는 오늘 저 방 가서 잔다 그러고 방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죠? 요즘 그럼 절대로 싸워도 다른 방 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사이가 안 좋으면 소풍이 안 돼요. 교회 식구하고도 누가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에 걸려. 그럼 소풍이 아닌 거죠. 그 소풍 갈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풍을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옥마운틴을 가도 소풍이고요. 뒷동산에 올라가도 소풍이고, 저희 어머니가 한 6, 7년 전에 휴스턴에 한번 제가 사역할 때 오셨는데 저희 집에 오시더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뒤에 뜰을 탁 보시고 이야 니네는 공원에 갈 필요 없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잔디가 있죠. 뒤에 쫙 있는데 한국에는 가면 잔디에 이렇게 금 탁 쳐놓고 뭐라고 써놨죠.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 중간에 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는데 자 여기가 아주 그냥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잔디 밟고 막 다니는 게 아주 인상적이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공원이 따로 없다. 공원 갈 필요가 없겠다. 집 밖에만 나가도 소풍이라니까요. 여보 우리 어디 갈까? 그럼 어디 갈 데 없으면 시간도 좀 적으면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그 문 열고 나가서 돗자리 깔고 거기 앉아있으면 소풍이잖아요. 근데 그 소풍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평안이 없으면 소풍이 안 됩니다. 소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소풍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은 세상적인 것으로도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게 다 잘 되어도 마음 중심이 공허해서 진정한 그런 평안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마음은 다 됐어요. 막 상황도 이제 마음이 참 이제 지금 평안이 있고 다 좋은데 날씨가 굳은 때는 소풍을 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굳어도 또 날씨가 굳은 날씨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니까요. 날씨가 늘 좋아야 내가 소풍 가려는데 날씨가 좋아야지.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참 속상하죠. 어느 교회에 아주 징크스가 하나 있는 어떤 한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체육대회만 한다.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한 4, 5년 비가 오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체육대회를 2주간에 하기로 하고
비가 올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진짜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너무 비가 오니까 이제 맨날 비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전에는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이제 이번 주는 비 올 거니까 안 한다. 근데 그 주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체육대회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굳은 날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좀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자식이 이럴 때는 다 좋은데 자식만 잘 되면 되겠는데 자식이 힘들고, 뭐 건강이 힘들고, 이런 굳은 날씨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굳은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방법은 모르지만 단 하나 아는 거 하나는 이 굳은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굳은 날씨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날씨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현 상태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겠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굳은 날씨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뭔가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하는 게 영 마땅치 않을 때가 있죠. 자식이 하는 게 이 지형 아닌데, 세대 차이가 아니고 진짜로 봐서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편히 못 하시죠. 이렇게 불편한 듯이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죠. 그게 뭡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편치 않고 평안이 없고,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 살아갈 때 세상에 욕심내고 세상에 빠져들고 정욕으로 세상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이 굳은 날씨라는 거예요. 이 굳은 날씨가 우리에게 올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때는 나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굳은 날씨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뭐 비가 오면 마라톤을 하다가 그만둡니까? 그런 일 없죠. 경기를 하다 보면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중간에 가니까 비가 왔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라톤 취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경기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열심히 훈련할 때도 열심히 비가 와도 훈련하고 눈이 와도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리를 물려고 달라들 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도 굳은 날씨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굳은 날씨가 다가오면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은 이 굳은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은 날씨가 영원히 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날씨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이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온전히 벗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전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성품들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했던 어떤 욕심 많고 세상을 사랑하던 많은 것들은 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그 인생의 그 삶은 바로 소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굳은 날도 또 맑은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안정과 평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소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소풍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함께하고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평안한 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또 야외 예배로 또 체육대회로 나가서 지내게 됩니다. 일부 예배를 먼저 예배당에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소풍의 날과 같은 것처럼 또 우리의 일생이 늘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 또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든 게 있을 것입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기 어려워 보이는 큰 산에 가로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평안과 안정을 얻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소풍 가기 좋은 날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